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주일날이 돌아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그 즐거움이 복받쳐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빨리빨리 기다립니다. 간혹가다 덜어놓은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오는 게 부담스럽다. 설교가 참 부담스럽다. 설교를 몇십 년을 해도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일날보다는 나는 월요일날이 손꼽아 기다린다. 왜? 월요일날은 공식적으로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지만 저는 주일날 돌아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실 저는 이런 주일 같은 모임을 갖다가 수요일날도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저는 진짜 마음이 사모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가는지 그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각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니까 나로 할 수는 없지만, 저로서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증거하고 싶다. 그것이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래갖고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구나. 사모할 뿐만 아니고 전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랬죠. 산을 왜 올라가느냐? 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갔다 오늘날 교회를 바꾼다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노래가 있든지 소망하는 기도가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오는 마음에서 벌써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서는 자, 넘어지는 자, 정체되어 있는 자, 후퇴하는 자는 벌써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심상을 딱 살펴보면 그것이 바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아름다운 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내내 가슴이 벅차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전혀 부담되질 않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죠, 그렇죠?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죠. 누가복음 24장에 전염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퍼진다 그랬죠. 악성 전염병의 창궐하리라. 그렇죠? 악성 전염병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 그냥 창궐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돌아온 줄 알라 그랬죠. 세상 마지막 때가 돌아온 어떤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로 망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죠? 마지막 주님이 오는 때와 기한은 몰라. 하지만 주님이 오는 그 때와 기한이 가까워서 그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눠지는 때죠. 그죠? 마지막 때 이 땅의 추수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때요?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걷고. 그죠? 쭉정이는 걷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희망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등산가 같아요.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죠? 그러나 그들이 이미 한국에서부터 인수봉에서부터 다 연습을 하고 비행기 타고 거기 네팔입니까? 이런 카트만두 그쪽으로 갈 때 이 소망이 있어.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일날에 대한 목표 지향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게 점잖게 말할 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아집과 그런 걸로 인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집이 세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나한테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아집과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공의의 판단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떠나세요. 주의 종으로만 내 말을 들어요. 설교의 종류. 왜 한국 교회가 약한가?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니 이렇게 힘이 없는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저는 설교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교에는 종류로는 대략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본문 설교 같죠. 본문 설교.
본문 설교는 뭐냐면은 창세기다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 이렇게. 지금 저 본문 설교하죠, 그죠? 본문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때요? 1절에서 5절까지 되어지고 내용만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 같은 거 틀어보면 설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을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 설교가 있죠. 제목 설교가 만약에 복이다 그러면 성경의 복에 대한 거 다 끌어당기는 게 무조건. 그냥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복 이렇게. 그리고 줄거리는 없어요. 그냥 복에 맞춰갖고 그냥 무조건 다 복이요, 복 이런 것이 있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화 설교가 있죠. 예화 설교. 다 똑같이 본문은 다 정하고 하는 거야. 본문은 다 정해져. 그다음에 예화야, 예화.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야. 예화를 쭉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갑순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38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무슨 설교가 있습니까? 강해서 강해. 강해 설교는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1년에, 그러니까 보통 이 강해 설교 보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못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음 주일은 6절부터 10절까지. 다음 주일은 또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계속까지 가는 거예요. 강해 설교.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죠? 우리나라에는 저기 오늘의 하영주 목사님이 데려왔죠.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죠. 강해 설교는 절교가 필요 없어. 교회 절기가 지금은 어때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부활절 설교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어때요? 쭉 마태복음 1장에 박자 쓰면 뭐예요? 예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절기와 이런 거 상관없어. 만약에 성탄절이 들어와 성탄절이면 성탄절 설교를 하는 게 보통 맞는 건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면 이제 그때 다녔다 그러면 고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그냥 장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한 4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있단 말입니다. 또 무슨 설교가 있습니까? 또 간증 설교. 간증설교는 말 그대로 간증이야. 본문으로 딱 정해놨는데 그냥 뭐 간증이야, 간증. 또 무슨 설교가 있습니까? 인문설교가 있죠. 인문설교는 뭐냐면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런데 좋은 말씀 많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말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설교가 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집중이 안 돼. 왜? 그 얘기가 갖고 그 얘기가 갖고 다 그래 이렇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제가 그럼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바울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스데반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빌립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설교를 어떻게 했나? 그럼 또 부족하지만 황인근 목사님도 설교하나?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보통 이 범주에 벗어나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 성격 조직 신학에서 설교론에 해서 보통 이렇게 나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뭐예요? 이것도 이제 저기 원고 설교가 있죠. 또 요 내용을 다 원고로 적어요. 원고 설교. 그다음에 메모 설교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어때요? 그냥 설교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셨나?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 설교는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특징이. 이 설교는 들으면 잃어버려요. 자,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충 말하면 안다고요. 그죠? 회복해야 할 언어 세 가지. 그죠? 그 젊은 종이 전쟁터해갖고 이응한테 머리에 딱 안수하고 너는 왕으로 세웠다. 기름 부으니까 어때요? 왕이다 하면서. 아이가 왕이라고 한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예고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는 뭐냐? 왕이면은 명령하는 자다. 선지자는 뭐냐? 선포하는 자다. 제사장은 뭐냐? 강구하는 자다. 근데 너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니까 그 세 가지 용어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회복해야 될 그런 언어 세 가지라고 했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만 하고 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럼 파울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파울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구실구실하는 말만 합니까?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명령을 잘하고, 그죠? 선포를 잘하고 강구를 잘했던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냥 선포라고, 그죠? 왕으로서 명령을 해버리고 질병을 선포를 해버리고 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피 땀방울 되도록 간절히 강구하고 가장 확실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후 얘기를 갖다가 구약에 시작했지만 좀 말미는 뭐예요? 뭘로 끝난다? 예수로 끝난다. 이것이 성경 스타일이다. 이것이 설교 스타일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설교고, 예수님이 한 설교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한 설교고, 빌립이 한 설교고, 할렐루야, 스테반이 한 설교고, 다 이렇게 됩니다. 요 설교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설교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나도 해봤지만 나도 모르는 게 뭐예요. 나도 이걸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은 일 까먹는다고. 그래서 원고를 쫙 읽으면서 돼요. 남만 그랬습니다. 아, 여기는 악센트를 넣어야지. 그랬습니까? 거기 또 얹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퀘스천만 불러가고 분위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설교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지 않았다. 바울의 설교도 이렇지 않았다. X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듣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저는 이제 스탠다드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설교가 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셔요. 그죠? 봅시다. 이거 딱 여기 놓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5절이라고요. 이 천지 창조 얘기라고요. 그럼 이게 예수 얘기냐? 마스크를 쓴 걸 보니까 저는 기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체의 기근과 환란이 또 일어난다는 것도 일어나고 있고, 그 마지막 때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1장에서 5절까지 중심 단어가 하나 나온단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렇게.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결사를 보려면 하나님을 품고 있는 내도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물론 저절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아서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죠. 그러나 그럼 바울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교회가 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자, 보세요.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빛이 여기 있네. 이 빛이 이런 자연빛은 아니죠. 자연빛은 아니야. 자연빛은 넷째 날 창조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그렇죠?
요 빛이 또 나와. 이게 넷째 날이야. 요거는 첫째 날이야. 그러면 왜 빛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가? 자, 빛이 있었는데 이게 어둠을 쫙 샤인 비치는데 어둠이 어때요? 릴라이즈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이 어둠을 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이제 낮이라 그랬어요. 밤낮인가? 아니란 말이야. 요 밤낮은 넷째 날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용어는 그렇게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에 이 어때요? 주야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넷째 날 나왔는데 첫째 날 이 빛은 무엇인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 고린도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성, 배움, 과거의 느낌 또는 어떤 캐릭터 다 내려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죽여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그 다음 몇 절? 6절이란 말이에요. 6절이란 말이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보세요. 어두운 데서 그때 어때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충천하다 그랬죠, 창세기에. 그 어둠 위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해하시면 하면.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넣어버렸다라는 거야. 이해하세요? 이거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 다시 어두운 가운데서 창세기 천지창조 때 첫날을 말하는 거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느니라. 얼굴에. 그러면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 있으라는 얘기야? 예수가 있으라는 얘기야. 예수.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야.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빛이 이 빛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아는 빛이야. 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딱 뒀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나는 사람은 죽어, 두려워, 떨어. 내 생각, 내 의사를 갖다 감히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없어, 이 영광 앞에서는. 근데 그 빛이 예수의 얼굴에 있어, 얼굴에. 요 빛이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나 같은 빛이라는 얘기야, 상황으로 보면은. 이 말은 뭐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흑암한 나라에서, 흑암한 세상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성경은 예수 얘기라고. 제가 하는 얘기 뭐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갖다 끄집어낼 줄 알고, 예수를 소개해 줄 줄 알단 말이야.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이렇게.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도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어두운 시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치며 빛을 낮이라고 치며.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 밤과 낮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밤낮이 아니야? 그거는 4일째 분명히 나온 다음 말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영적인 밤이요, 영적인 낮이라. 너희 안에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보라. 바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밤이 깊겠느냐. 우리 안에 무슨 밤낮이 있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가 말하는 거 깊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네 안에 있느냐 이거야. 왜?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엄청난 빛이 머물러 있죠. 이 빛이 퍼지면은 보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져 있어. 근데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은 뭐냐면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못 봤다 그랬어.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해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율법을 만나고 내려온 자의 율법의 빛이야. 신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고 나니까 막 빛이 나잖아, 그죠? 근데 산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십계명을 전수해 왔잖아. 십계명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기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율법의 빛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빛은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아멘. 영광의 빛이요, 아멘. 하나님의 하는 영광의 빛이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지만 복음은 영원히 있는 것이요. 그 빛이 비치고 있단 말이야. 어디서? 육신 예수 얼굴에 있어. 근데 뭐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 이 자식들이.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우라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이거 안 읽은 거 아시죠? 그 얼굴에 뺨을 치고 말이야. 침을 뱉고. 우리가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응집도가 널널하게 풀어져 있다면은 비스무리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야. 알아요?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 깨달음이 올 때 이거 꼭 줘야겠다 진짜 예수에 좀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일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업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좀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 미치라고 하니까.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얼굴을 때린다라는 거지. 이 빛이 살짝 비춰놨을 때 비칠 때가 어때요? 9장이잖아. 그죠? 잘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영광의 빛이 쫙 나타나는 거. 담에색 도상에서 그죠? 예, 그걸 보고 막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 차길 말하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본질이 드러나면 할 수 없어.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내 들어쓰겠다고 잡아 세운 지정된 선택 콜렉트된 사람이 요한 아니야. 근데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얼굴에 빛은 그렇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빛이 나고 있니? 어둡니? 그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네 안에 빛이 지금 어둡냐? 샤인 빛나. 아주 깊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게 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치광이가 하는 말마다 이상하고 내 안에서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냐? 그런 말을 하니까 어때요? 뭐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슴을 탁 하고 시작해. 그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레. 따라합시다. 설레. 설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설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빛을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다면 자기 삶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의 삶으로 내 인생 예수 인생 내 걸음 예수 걸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 보면요. 누가복음 4장 30절은 뭐냐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 했거든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인내에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 충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포로된 자, 부은 자, 눌린 자 그런 사람 눈먼 자를 갖다가 지금
내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없다. 그 풀림을 받는 은혜를 받을 자는 부자에 한 두 사람 내가 들어볼게. 하나는 나아만이고 하나는 어때요? 사렙과 과부였다. 그 사람들 이방인들만 어때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것처럼 지금 어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야 자 늘 다 풀어야 보니까 늘 눈물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졌어. 늘 다 갇혀 있었지 영적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저를 갖다가 어때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기로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쳐서 나가버리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영어로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배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배너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저기 로마로 끌려갔죠. 죄수로 막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배너를 몇 번씩은 봤을 거 아니야. 딱 끌려가는데 이제 그 막 포로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막 막 자빠지고 막 그러니까 막 기갑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로마 그 군사가 하나가 이렇게 그 소녀에게 물을 주라고 허락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턱턱하고 물 좀 받아 마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배너가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탁 차버려요. 그 장수가. 배너는 못 먹게 이렇게. 근데 그때 웬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물을 딱 주워. 그러니까 배너가 받고 나를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쫙 보는데 그분 예수님이거든. 영화상에서는 예수님이야. 쫙 보는데 이래. 대화는 없어. 그러고 마셔요. 그러니까 그 호송 장교가 어떤 놈이 저 배너한테 물을 주는 거야. 우선 딱 바로 찾아가다가 왜 그럴까? 영화지만 그 얼굴에 비치는 위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에서 만나봐. 그 포악한 로마 장교가 그 예수님으로 나온 그 청년에게 너는 어떤 애인데 물을 주냐 하면서 막 채찍을 치고 차버리 막 그래야 돼.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근데 깜짝 놀랐대. 예수님이 세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여건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말인데도 막 움직여줘. 막 나를 따라가 사람만 어부되게 할게.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 풍채가 있다고요? 풍채가 없어. 미안해요. 장난이 키 작잖아. 그죠? 키 작잖아. 근데 어때 사람들이 남자들은 키가 커야겠다 뭐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별별 일이 없었어. 이렇게 풍채도 볼 것이 없고 뭐 어린 순 같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되기를 양집사 나를 따라와. 근데 양집사가 바쁜데 그물질하기 바쁜데 사람은 어부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와. 왜 그럴까요? 그건 이해가 돼서 그 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근데 그분의 머리를 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본다 그럴 땐 첫째 어딜 봐요? 얼굴을 보지. 그죠? 풍채도 보지만 얼굴을 보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예수를 바라보면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봐봐. 그 얼굴에 뭐가 있나? 뭐가 차이? 하나님의 영광을 서려있는 그 빛이 그 얼굴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근데 그 빛이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실존을 좀 알라 이거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어때요? 그 시편에 나오는 어떻게 방백처럼 살고 인생처럼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아주 죽느냐 그렇게. 왜?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그걸 못 깨달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사는 거지. 그 정도 고정관념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가 한 7, 80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죽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성경 얘기예요. 성경. 지금 하는 얘기는 배너 얘기 말고 지금 전부 다 성경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방귀를 들면 안 돼. 그건 나한테 방귀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에 대한 방귀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이야기나 창세기 1장 이 이야기나 고린도 후서 4장 이 이야기나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이나 똑같은 거죠? 아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쭉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놓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은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라 생각듣게 되어 증거하고 모든 일을 자기 일이나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이 되어 증거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의 각사의 빛이 비쳤으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는 자기 백성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관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됐으면 다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했던 남자들이라. 말씀이 주신데 우리가 내가 하신 우리가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다 보세요. 말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 얘기했어.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부분이죠.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아멘. 근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 이 빛이 추상적인 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빛이란 말이야. 사람들의 빛이래. 근데 보세요. 빛이 어두움을 미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신약판 창세기예요. 거기다 밑줄 좀 쳐봐 이렇게 해요.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신약판 창세기 1장 1절이야.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것이 지금 신약판이란 말이에요. 신약판이. 그 아무 기품이 있고 어때요? 어두움이 뭐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어때요? 빛이 비춰라. 그런데 어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었잖아. 이게 저기 창세기 1장에서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나 오늘 5절 말씀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밑줄을 치세요. 밑줄. 성경이 좀 더러워야 돼요. 한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깨끗하게 갖고 다녀야 된다는 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이 막 퍼진데 성경을 깨끗이 갖다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막 여기다 막 주석을 막 다는 거예요. 주석을 다니까 캐톨릭 때는요 성경에 낙서하는 놈 전부 다 깜빵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철로 역정을 중에 좀 번역이야. 막 자기가 느낀 거 성령이 그때만 알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은혜를 받아봐. 성경을 읽다가 막 사무치는 어떤 거 그것이 뭐가 됐든지 그걸 다 성경에다 막 기록을 한 거야. 그게 발각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번역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거기다가 토를 달고 막 쓰면은 이게 그때는 이게 불법이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어때요? 그걸 갖다 하지는 못하고 그가 옥중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철로역정에 철로 따라주다. 철로역정. 철로역정 한 번씩 읽어봤어요? 양수 읽어봤어요? 양지선님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그냥 인으로니까 어떡하려고 그래? 대표해서 그 말을 들어. 철로역정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중고년이 로마서를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에 대한 막 뭐라고 쓰고 싶은데 그렇게 써버리면 법에 걸려버리니까 어때요? 다른 책으로 로마서를 갖다가 번역해놓은 거야. 자연인이, 한 인생인이, 죄인이 장망성을 향해서 장차 망하는 성이라는 거 아니야?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다 살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전혀 은혜 없이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걸 갖다 어때요? 성경 얘기야. 이 청로역정 얘기해. 그래갖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음란한 괴물도 만나고 도둑질하는 그런 놈도 만나고 근데 또 싸워서 이기고 넘어졌다가 계속 가고 이 천로역정이 뭐야? 로 천국을 가는 길로자라는 거 아니야. 가면서 겪는 인생이 다 겪는 많은 시험거리 환난 고통 그런 걸 이기고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게 로마서야. 그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
네?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적인 그 어떤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게 바로 이 로마서의 그게 그 핵심 문구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싹 표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 곳이 그런 거 여러분 서재 있어야지.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종번에는 얼마나 그랬으면 있을까? 뭐하다 이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5절은 이게 신약판 이게 창세기 신약판 창세기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근데 요한은 그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참빛이 있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네.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어. 하지만 세상은 자기를 만든 자를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누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답이 나오잖아. 뭐라고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위에 말씀하고 섞어서 읽어보면 여러분 말씀을 거듭납습니까? 말씀 좀 읽어요. 겁나. 내가 솔직히 내 진솔하게 진짜 내 신중으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말씀 좀 읽으세요. 진짜. 자 보세요. 여러분 콩이 있어. 콩 41분 콩이 있어. 콩을 막 갈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콩으로 소스다 불을 떼고 거기다 간수를 넣고 이렇게 하면 두부가 이렇게 나와. 두부가 나온단 말이지. 아시죠? 그럼 콩은 뭐냐? 콩은 이 단백질이 많아. 단백질. 그렇죠? 그래서 이 두부도 단백질이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두부가 나는 좀 단백질이 많았으면 좋겠어. 단백질이 되게 노력할 거야.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하면 살아볼 거야. 하면 순종할 거야.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들 말씀이야. 장로님 자신이 말씀 본질이라고.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 되게 하옵소서. 뭐요? 말씀에 열심을 내라라는 본질이 있는데 순종하라는 말씀에 그 안에 본질이 돼갖고 그 장면을 만들었는데 두부가 무슨 나는 단백질이 없어. 단백질 나는 회개합니다. 단백질이 있게 없어서. 그건 자기 자신 실존을 모르는 거지. 사람이 엄마 아빠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냥 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 덕에 이렇게. 그 본질을 갖다 찾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세요? 다시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그 영접에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절대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갖다가 1000톤을 갖다가 선물로 받았는데 매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수 먹고 있으면 되겠어? 저는 뭐 기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는 벌써 이런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지가 벌써 한 40년가량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뭐 자신 있어요. 내가 뭐 말 잘못해도 어때? 잘못한 말이 성경에 있다면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기분 나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선지자는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상황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고르는 게 아니고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결국 그것이 근원이 되고 목 잘라져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누가 그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은 그게 신약판 창세기야. 그죠? 빛이 세상 사람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어때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똑같이 말하잖아. 말만 살짝 바꾼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기 뭐 저 베스타나 미니버스나 똑같이 뭐 베스타가 지금도 있나요? 그레이스? 그레이스나 미니버스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냐? 첫 번째 뭐냐? 예수 생명으로 있으라는 게 빛이 있으라고. 네. 예수 얘기란 말이야. 성경 전체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들어그 첫째 날 받아들인 자가 그 의미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갖다가 쭉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창조한 내용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봐야 읽어봐요.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는 욥기를 다 읽었거든요. 욥기요. 지금 우리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죠? 우리 막 속독으로 그냥 쫙 있잖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읽었죠? 그죠? 뭐야 30분 만에.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석하지 않는 분들 주일날 한 번 나오시죠.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열심을 내시고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그랬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깔깍깔깍 몰아서 갖다 버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설교의 종류는 이게 설교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근데 어때요? 제목 설교, 예화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간증 설교. 뭐가 있죠? 안 돼. 그럼 똑같아. 그래서 진부하게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을 느껴요. 병어에서 그 장수가 물을 줬다. 그 청년한테 어떻게 말하지 못한다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떼거지로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들 가운데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님 하나 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게 이게 설교법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적 설교법이라는 거야. 이게 왜?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럼 아까 말한 다른 사람도 어떻게 설교했나 봅시다. 자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야?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아볼로, 바울, 예수님. 자 베드로 어디에요? 자 사도행전에서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봐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을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35절을 찾아보고 아볼로는 18장 28절을 찾아보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17장 2절 26장 22절 28장 23절
예수님은 어때요?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얘기해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다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제 시간 내에 끝나면 되는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자, 14절 시작. 14절의 그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네. 설교.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냐 이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그러니까 원고는 없죠. 지금 기도 중이었으니까 그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지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25절에 보면은 또 다윗 얘기를 또 쭉 구약 얘기보다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9절에 보면은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서 금요가 우리 중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2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게 뭐예요?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 구약에 어떤 내용이든지 쭉 시작했다가 예수 얘기로 딱 끝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또 어디서 피했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고 초청받아가고 설교했죠? 그 사도행전 10장이란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0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44절이) 아니고 43절이네. 43절 다 같이 시작. 자, 모든 선지자도라는 것은 뭐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43절에 저에 대하여는 저는 예수죠. 저에 대해서 구약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바울이 베드로는 지금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죠? 7장. 7장 보면은 자, 공회에서 지금 심판 변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 얘기. 그죠? 그다음에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때요? 또 8절에 보면 야곱도 나오고 12조상 얘기도 나오죠. 그죠? 10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4 요셉 얘기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오다 21절에 모세 나오죠.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우고 행세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모세 얘기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설교를 하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 쭉 하다 그 구약 얘기를 쭉 하다가 뭐냐면은 자, 52절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러니까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너희는 그 주인공 되는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둔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천세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하기, 구약의 모든 말을 쫙 설명해갖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은 뭐라 그래? 빌립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가사로 내려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디오피아 4시간 말을 타고 딱 갔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사야에서 53년 말씀했어요. 그때 빌립이 마트에 올라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그렇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이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거야. 빌립도. 설교가 다른 거 있어요. 그냥 설교야 그것이.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 아볼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유명한 학자였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고 또 가르친 사람이죠.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아굴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에게 아멘. 그때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구약 성경이란 말이야. 구약 성경을 딱 해갖고 예수 딱 말해봐요. 아볼로도 변하는 거야.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 바울은 자 17장 2절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따라합시다. 뜻을 풀어.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가졌는데 그걸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더라 이게. 그 다음에 26장 22절 2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난다 이거야. 바울도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누구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무슨 설교문이 있어? 죄수의 신분이 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8장 23절 이건 로마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28장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더라 이거야. 뭐 이놈이 창세기 얘기를 하고 말이야 무슨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픽픽 콧방울 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받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 모른다라는 거야. 치고 나가는 사람. 그러면 자 가장 우리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니죠. 24장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가다가 그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한마디 설교를 해주시는데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니라. 아멘.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설교를 제목 설교하면 미흡하고 본문 설교하면 미흡하고 강해 설교 한만 그 본문 자체를 뭐 역사적으로 인물론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쪼개서 하면 뭐할 거예요. 거기서 예수 얘기 안 나온다면. 그 나는 그래. 설교는 좋다 그렇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과연 그걸 들을 때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성경에 거장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 자신도 원고를 가졌겠어? 죄수로서, 간수로서, 변호하는 상황에서. 네? 그냥 들판에서 그냥 마차한테 다가가다가. 공통점, 구약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뜻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의 부활이 됐든지, 예수의 고난이 됐든지, 예수의 축복이 됐든지,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됐든지,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출애굽기 한만 읽어봐도 이거는 바로왕밖에 안 보입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는데 그냥 홍해 갈라지면 영화 같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성경 바라보니까는 이렇다는데 여기에서 예수 얘기가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까? 주여 나라 이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성령님이 하는 거, 성령님이 요런 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죠.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지만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7년 다니면서 절대 이런 건 내가 배운 거 없어요. 전부 다 본문 설교는 그렇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내용적으로 딱 단락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부분만 해갖고 그거를 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먼저 지명을 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에다 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잘 덕을 세울 수 있는 결론을 내서 원만하게 끝나라.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한만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지루한 거예요. 내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죠.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이제 주관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 생각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고집이 시거든요. 고집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화를 내는 것, 성품이 있겠죠.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저기 상추를 말이에요. 지금 이 더운 날 상추를 뜯어서 물에 담가놓으면 그냥 녹아버려. 여기 일진 야채 가게가 배추를 갖다 놔. 왜 배추가 없어? 그러니까는 햇빛 내리지만 배추가 다 녹아버려요. 이게 다 녹아버려요. 어느 날 보면 이게 녹아서 없어져 있어. 내가 이거를 없애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싹 녹아져버려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오게 되고, 그죠? 기도가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세요. 여기 만약에 고집과 화. 여기 내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주변 환경이 나한테 어떤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화를 내는 것은. 근데 어때요? 이거를 두고 버려. 그 뭐예요? 주변 상황에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화를 낼 수 만한 그런 사랑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이러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까? 이게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성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사람 되보자고. 아멘.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앞으로 가자고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앞에 가면. 따라합시다. 죽음은 해결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해결이에요. 완전한 해결. 그래서 삶의 가치는 12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를 합시다. 빛을 합시다. 빛이 여러분 속에 좀 환하게 활발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